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의 자격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의 자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버리고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일해야 하는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는 잔잔합니다. 행운도 그의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미친 바람, 광풍에 휩쓸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을 들었습니다. 도망가느라고 피곤해서 그랬나? 이제는 하나님도 찾지 못할 것이다. 안심해서 그랬나? 그는 배 맨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시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버리고 멀리 그리고 배 가장 밑바닥까지 도망을 쳤을까? 요나는 자신이 도망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도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전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는 죽는 것보다도 싫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니느웨는 여차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파괴하고 죽이고 빼앗아가는 바로 이웃나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렇게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아수르의 죄를 인정하시고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를 회개시켜 용서받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요나가 해야 할 일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아라. 아닙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거기까지입니다. 니느웨와 그 다음에 요나에게 내려진 재앙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피할 수 없는 재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니느웨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재앙의 시간은 40일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재앙은 니느웨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는 요나에게 먼저 그리고 당장 들이닥쳤습니다. 요나는 미친 바람, 성경은 광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도 혹시 살 길이 있을까 생각하는 순간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요나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물고기 밥이 되는 순간 그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물고기 밥이 되는 순간 그는 죽은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숨 쉴 수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바로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소화핵이 나와서 순식간에 다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은 산 자를 죽은 자로 만들고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40일 뒤에 멸망이 선고된 아수르의 죄와 당장 죽음이 선고된 요나의 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수르의 죄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할 만큼 큰 죄입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밥 먹듯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고 파괴하였고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 원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 약육강식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인류 역사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힘있는 형은 힘없는 동생을 죽였고 힘있는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서 죽도록 부려먹었습니다. 전쟁은 그를 죽이고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죽이는 것이 선입니다. 문제는 그 와중에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국제재판을 합니다. 이른바 전쟁 범죄입니다. 항복한 포로는 살려주어야 하고 힘없는 백성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파괴합니다. 그것은 죽이는 것이 선인 절대 악이 판을 치는 전쟁터에서도 안 되는 범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죄는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선고할 만큼 악하고 악한 죄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다음으로 당장 죽음을 선고받은 요나의 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고 그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첫째, 이웃나라가 먼저 쳐들어오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웃나라가 욕심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잘 살게 되었을 때, 야,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 돈 많으면 나는 잘 살 수 있다. 돈이 최고다. 그 돈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육신의 즐거움, 이게 최고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과 순종의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의 힘은 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웃나라 쳐들어오고 무자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패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요나는 전쟁의 모든 책임을 아수르에게 돌렸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이 아수르는 반드시 망해야 되는 나라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들의 살 길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큰 소리로 정죄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내 잘못은 없습니다. 시원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국가 책임이다. 부모님 책임이다. 남편 책임이다. 아내 책임이다. 자식 책임이다. 얼마든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나의 불행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없다. 쳐들어가면 이긴다. 조선에, 대한민국에 힘이 없다. 자기들끼리 네 파로 나누어 싸운다. 두 파로 나누어 싸운다. 오늘 또 거리에서 자기들끼리 싸운다. 힘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입속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백성들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 준비하지 않는다. 쳐들어가면 이긴다. 그때 전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쳐들어와 파괴하고 죽이고 빼앗아가는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뭐를 했는가? 조선은 뭐를 했는가? 대한민국은 뭐를 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전쟁 나면 아버지 죽고 부모님 죽고 자식 죽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국토는 폐허가 될 텐데 그 날이 뻔한데 무엇을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모든 책임을 아수르에 돌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악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지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죄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선지자가 이 정도였으니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삶에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당장 물고기 뱃속의 심판을 받았고, 니느웨는 40일 뒤에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요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요나의 죄값, 불순종의 값은 물고기 뱃속의 3일입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그 물속이 뱃속에서 내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었다 그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죽은 것이었으나 산자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정말 죽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살 길이 열렸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용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는 그야말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다 다닐 만큼 큰 성읍 니느웨인데 하루 동안의 일을 다 해치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게 3일 동안 해야 할 일인데 하루 동안에 다 해쳤습니다. 했다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이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면 이번에는 진짜 죽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날 보고 그걸 미리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번에는 살 길 없고 죽는다.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따라합시다. 제발 듣지 마라. 제발 회개하지 마라. 망해라. 애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대충 중에 그런 대충이 없습니다. 이거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들으면 안 된다. 어쩌면은요, 사람도 없는 곳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또 사람도 없는 데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리고 돌아다닌 것 같아요. 3일 해야 할 일을 하루에 해치우고 말았다. 요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와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일은 엄청났습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먹지도 마시지 말라.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악한 길과 악한 손으로 한 모든 일에서 돌이켜라 그랬어요. 진짜 죽는다. 회개해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나는 앗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내가 만들었고 너희들과 똑같은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가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누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경쟁자가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요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그 캄캄한 무덤 속에 갇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누구를, 어느 나라를, 어느 기업을, 어떤 정당을 없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요나가 받았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북한의 동포들, 일본에 있는 제1동포들 다 우리와 형제들입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은 개성입니다. 거기 가면 아마 사촌에 뭐요, 외사촌에 뭐 있을 겁니다. 거기 죽어야 되나? 거기 망해야 되나?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온 세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 죽이려고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요나의 죄가 그렇게 컸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관한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요나의 표적 때문이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저 사람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그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야. 요나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어야 돼. 40일 지나면 우리는 망한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요나의 그것과 똑같다. 예수님은 그 무덤 3일 동안 죽으셨나 살으셨나.
그것은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요나가 회개했을 때 그는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믿고 회개한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니느웨라도 용서받고 재앙을 면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니느웨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말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날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지금 구해 주십시오. 내일 말고 모레 말고 지금 구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쳤던 겁니다. 누구는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예수를 믿어서 눈을 떴습니다. 누구는 죽은 자도 예수 믿고 살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성경 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누구는 믿고 눈도 뜨고 누구는 믿고 중풍병도 고치는데 더 보여라, 더 보여라, 또 보여라. 끝내 믿지 않고 트집을 잡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떤 기적이라도 일으킵니다. 누구라도 잘못 생각하고 누구라도 잘못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요나도 그랬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앗수르는 망해야 된다.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여차하면 빼앗아가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혹시 은혜 받은 활천교회 신자라면 몰라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런 죄를 요나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앗수르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회개입니다.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에게 주어진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회사, 좋은 회사라고 이름이 났다 하더라도 정해진 40일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파산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 잘 살아온 사람이라도 3일 안에 병 못 고치면 그가 누구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당신 40일 안에 이 문제 해결하시오. 당신 3일 안에 이 문제 해결하시오. 그것을 가르쳐주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전도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무슨 대단한 지혜와 대단한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 보세요. 내가 표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저를 아시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안 믿으면 죽습니다. 뭐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 예수 믿었고 목사 됐습니다. 우리의 말로 재주로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마라. 저 사람 내가 구원했어. 그러지 마라. 저 사람 내가 은혜 받게 했어. 그러지 마라. 우리는 말할 뿐이다. 역사하시는 분은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를 구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의 표적을 보고 그의 말을 믿은 니느웨 사람들처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용서를 받고 살 길을 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어 용서를 받아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축복,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시급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용서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사람을 살립시다. 아멘. 우리의 원수를 우리도 똑같이 무력으로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를 살리고 여러분은 복을 받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